예, 반갑습니다. 날마다 복음의 복된 소식이 전해지는 이 복된 재단에서 참 부족한 중에 말씀을 전하게 돼서 참 두렵고 떨리지만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또 주님의 능력 의지해서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려 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다소 어떻게 들으면 지금 본문이 굉장히 무겁죠. 제가 뭐 무겁게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한 번쯤은 우리가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주소가 내가 현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이렇게 점검해 보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네덜란드는 전국 국토의 약 30%가 해수면보다 낮습니다. 그래서 제방을 쌓은 곳이 많죠. 암스테르담, 로테르담이 담이라는 게 댐이라는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하링언이라는 어느 도시에, 네덜란드에 조그만 한 소년의 동상이 서 있습니다. 잔뜩 웅크리고 한쪽 팔은 어디론가 이렇게 뻗어 있는 좀 이상한 자세를 하고 있는 한 소년의 동상이 서 있는데요. 그 동상 밑에는 나라를 구한 소년 한스라고 이렇게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한스는 어느 날 엄마의 심부름으로 이웃 마을에 갔다가 이제 저녁 해가 어수룩해질 무렵에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디선가 이게 물이 새는 소리가 들리는 거죠. 그래서 그 소리를 쫓아갔더니 그 제방에 중원만한 구멍이 생겨서 물이 줄줄줄줄 흐르고 있는 그런 모양을 발견했습니다. 그 어린 소년의 마음에도 이거 큰일 났다. 저걸 가만히 두면 이 제방은 무너질 거고, 이 제방이 무너지면 우리 마을은 물 받아야 될 뿐 아니라 이웃 마을까지도 다 물에 잠길 거야. 이 판단을 하고 이 어린 소년은, 한스는 목 놓아 부르짖습니다. 여보세요, 여기 빨리 오세요. 큰일 났습니다. 근데 마을하고 멀리 떨어져서 그 소리가 들릴 리가 없습니다. 소년 한스는 급한 마음에 자기 주먹을 그 구멍에 집어넣죠. 근데 조금 있으니까 구멍이 더 커져서 도저히 이 주먹으로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웃옷을 벗어서 팔에 감고 다시 막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뚝은 또 커져서, 구멍은 커져서 다시 바지까지 벗어서 팔에 메고 그 구멍을 막죠. 그러다가 이 소년은 밤이 되자 몸이 춥고 떨리고 이제 기진맥지 완전히 탈진해서 기절하고 맙니다. 이른 새벽에 농부가 마침 일을 가다가 이 소년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얼른 소년을 팔뚝을 빼고 그 제방을 임시방편으로 막고 그래서 그 마을을 구하게 된 이야기입니다. 오래전 우리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소개된 그런, 우리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이미 아는 얘기인데요. 이 한 소년의 판단과 희생 정신으로 온 마을을 구할 수 있었던 그런 미담입니다. 오늘 본문은 지금으로부터 약 한 2600여 년 전에 유다 말기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스겔에게 주신 하나님의 간절한 애타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본문에는 유다가 왜 멸망하지 않으면 안 되었는가를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당시 시대상은 참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게 타락했습니다. 이 본문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선지서 전체를 보면 이스라엘의 그 영적 상태, 도덕적, 윤리적으로 얼마나 타락했는지 우리는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부패하고 타락한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그 음성이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아주 쟁쟁하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집에서 예배드리시는 분들도 성경을 펴서 보고 30절, 31절을 다시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왜 심판했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설명입니다. 무너진 성을 쌓는 사람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누가 성 무너진 데에 서서 하나님의 그 진노의 불을 막아낼 것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의 무너진 신앙의 윤리와 신앙과 윤리의 성벽을 다시 쌓으라는, 재건하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의 눈에 비친 이스라엘 재앙상은 참으로 암담했습니다. 26절에서 그 앞에 있죠. 26절, 29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26절입니다.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리어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그 가운데 그 고관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이리 같아서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치라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였으며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여기 보면 유다를 구성했던 그 네 종류의 신분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선지자들, 또 제사장들, 고관 즉 방백들, 그리고 백성들입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린다면 유다 패망의 원인은 이들 모두가 완전히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먼저 선지자들을 한번 볼까요? 25절, 28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그 가운데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킴 같았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며 과부를 그 가운데 많게 하였으며. 28절입니다.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치라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였으며. 선지자들의 배역한 부패상이 낱낱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원래 선지자는 내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본문에 의하면 에스겔 당시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구실로 흔히 말해서 돈벌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율법에 근거하여 백성들의 죄를 고발하고 회개와 순종을 촉구하기보다는 힘있고 권력 있는 자들의 비위나 맞추며 자신들의 이익과 재물 축제에 급급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불의한 위정자들과 권세자들에게 철저히 아부하는 선지자들의 타락한 모습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지자의 대표적인 예가 예레미야 선지 시대의 하나냐라는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 28장에 이 두 사람의 대화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먼저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이제는 유대는 멸망합니다. 유대는 멸망하니까 또 성전도 다 무너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스라엘은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살 수가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굉장히 불신앙적인 말같이 들립니다. 이때 그 거짓 선지자인 하나냐가 이렇게 반박하죠.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임했는데 유다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유다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 아닙니까? 여기에는 언약궤가 있고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우리가 날마다 성전에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왜 망합니까?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거짓 평화 메시지를 전합니다. 여러분 듣기는 어떤가요? 어떤 말씀에 더 솔깃한가요?
이 시대에도요, 그 성도들의 귀에만 달콤하게 평화와 사랑과 평강을 전하는 우리 주의 종들이 꽤 많습니다. 우리 목사님처럼 오로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다시 말하죠. 이제 너희는 더 이상 외형적이고 형식적인 모습에 안주하지 마라.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손으로 지은 성전 안에 계시지 않는다. 너희는 이제 너희의 옷을 찢지 말고 제발 그 마음을 좀 찢고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사람들은 쓴말을 하는 예레미야 말에는 관심을 두지 오히려 예레미야를 죽이려 하고 가두고 채찍질하고, 그리고 하나냐의 거짓 평화를 전하는 하나냐의 선지자의 말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근데 28장에 보면 2달 후에 하나냐는 죽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를 쳐서 죽게 했습니다. 이와 같이 에스겔 당시의 선지자들은 하나냐처럼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스스로 속이거나 아니면 착각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거짓 평안을 외치며 축복을 함부로 빌어주고 사람들의 인기와 인정받는 것을 행복으로 느끼고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인간의 죄와 영혼의 무게에는 전혀 관심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거짓된 종들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자처했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다음엔 제사장들을 한번 볼까요? 26절입니다.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한가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한가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려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율법을 지켜야 할 제사장들이 먼저 율법을 범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마땅히 거룩을 보여줘야 했습니다. 또한 백성들의 성결한 삶을 지도하고 가르치며 그들의 본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전을 자기 이익 추구의 본거지로 삼고 거룩과 속됨을 구별하기는커녕 우상 숭배자들과 이단들도 다 괜찮아, 사랑이야, 하나님은 사랑이야, 평화야, 평강이야, 이런 미명 아래 모두 받아들이고 돈이 되는 일이라면 얼마든지 용납하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안식일은 이제 형식적인 날에 불과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증거되고 하나님 그분만이 높임을 받으셔야 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더럽힘을 받으셨습니다. 말라기 2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은 부패한 제사장들을 저주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자초한 중요한 이유 중에 또 하나입니다. 그럼 고관들은 어떻습니까? 27절을 보겠습니다. 그 가운데 그 고관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이리 같아서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그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고관이란 오늘로 치면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고 지도하는 정치가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당시의 고관들도 극도로 타락했습니다. 뇌물을 좋아하고 불법으로 돈을 횡령하고 힘없는 자들을 불공평하게 심판하고 판단하고 억울한 사람들을 방치했습니다. 정말 피와 눈물도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정치의 생명은 공의와 정직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것을 포기했고 오직 자기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며 약한 자들을 협박하여 갈취하는 이리대로 변했습니다. 나약한 자들을 저들의 입맛에 따라 죽이기까지 하고도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윗물이 이제 흐릴 대로 흐려져서 악취가 온 땅에 가득 찼고 이제 더 이상 소망은 없어 보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자초했던 그 이유 중에 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연히 백성들은 어떠했겠습니까? 29절입니다.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뭐 보고 배운 게 나나다 그거니까 백성들이 어떻겠습니까? 지도층이 이토록 부패했으니 백성들은 뭐 이루 말할 수도 없이 궁핍한 상태에 이르고, 이들은 이런 사회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지도 못하고 성결과 거룩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아주 불쌍한 백성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포악한 정치 하에서 요령과 기회만을 배운 백성들은 이제 강도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으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교회들을 보십시오. 문은 다 걸어 잠가 있고 자기들만의 안락과 추구를 위하는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기심이, 교회의 이기가 높아지고 질투, 시기가 많아서 이제 교회끼리 경쟁하고 싸우고 다투고 교인 뺏어먹기, 리그전을 벌이고 있는 현상 아닙니까? 사회는 불신의 풍조가 팽배했고 두려움과 공포로 가득 찼으며 자신과 자기 가족의 이익을 위해서는 형제 나라인 자기 민족끼리 서로 물고 뜯고 싸우게 되었습니다. 영적인 타락은 이제 사회 전체를 윤리적 타락으로 이끌어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졌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졌기 때문에 백성들 사이에 비록 예배의 형식은 남아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 속에는 악하고 추한 그런 영의 열매들로 가득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자초한 중요한 이유였던 것입니다. 저는 참 에스겔서를 묵상하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참 부끄럽고 죄책감에 괴로워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본문의 역사적 사실이 결코 남의 얘기로 들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유다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본문은 마치 하나님께서 오늘날 교회에게 직접 하시는 그런 말씀으로 들렸습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을 모독한 자들이 누구입니까? 누구로 나와 있습니까? 소위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가 아니었습니까? 그 중에서도 특히 스스로 하나님의 종이라고 자처했던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아니었습니까? 무엇을 말해줍니까? 바로 교회의 타락입니다. 영적인 타락입니다. 우리 사회의 타락, 윤리의 타락. 이 윤리의 타락은 바로 영적 타락이 그 원인이라고 우리는 마땅히 고백해야 합니다. 사회 타락은 교회의 책임입니다. 교회가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세상 것들이 득세하고 있는 겁니다. 30절을 보겠습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유다의 심각한 타락상을 꿰뚫어 보신 하나님은 그 땅을 위하여 무너진 성을 쌓아 올릴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무너진 성을 쌓을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느헤미야를 기억하십니까? 발음이 잘 안 되네. 느헤미야. 하나님은 느헤미야의 마음에 예루살렘 도성이 회파된 사실로 인해 엄청난 부담을 가진 것을 아셨습니다. 느헤미야를 읽어보시죠. 느헤미야가 얼마나 애타게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그의 피 맺힌 기도를 응답하셔서 예루살렘 성벽을 중건할 수 있도록 모든 길을 하나님께서 기적처럼 열어주셨습니다. 왕의 마음까지 하나님 바꾸셔서 친서를 써서 다 보내서 느헤미야는 무너진 성벽을 52일 만에 완전히 재건하게 됩니다. 이사야 58장 12절에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해 축복을 말씀하시면서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자라고 하십니다. 무너진 곳은 어떤 곳입니까? 백성들의 안전을 해치고 평화로운 삶을 박탈해가는 곳입니다. 하나님 지금 무너진 곳에 서라고 그곳에서 불같이 밀려오는 주님의 분노를 막아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들의 모임, 삶 가운데 그 무너진 곳에서 서라고 지금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느헤미야와 같이 성벽을 쌓는 일에 목숨을 거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럼 누가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설 것입니까? 30절 아까 읽었는데 다시 한번 하반절을 읽다가 이 땅을 위하여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본절은 우리의 가슴을 엄중한 경고의 음성으로 들려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타락한 성읍을 멸하지 못하도록 몸을 던지는 그 한 사람, 소년 한스 같은 그 한 사람을 찾았지만 결국 찾지 못해서 진노의 불을 쏟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여기 성 무너진 데라는 표현은 틈새라는 뜻인데 그 히브리 원어로는 페레츠라고 합니다. 이 말은 어떤 일이 생기기 전에 전조 현장으로 어떤 일이 나쁜 일이 생기기 전에 생기는 그런 전조 현상으로 문제가 있어서 생긴 틈을 가리킵니다. 문제가 있어서 생긴 틈. 이건 빨리 보수하지 않으면 곧 무너지고 마는데 막아서는 사람도 수축하라는 사람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끝내 바벨론의 침공으로 예루살렘은 처참하게 무너지고 유다 나라는 폴짝 망하고 맙니다. 에스겔서 22장 앞에는 찌꺼기 같은 예루살렘을 자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찌꺼기가 되었습니다. 7절에 보면 부모를 업신여기고 나그네와 고와 가부를 해쳤으며 나그네 고와 가부가 누굽니까? 예수님 하나님이 그토록 이들을 보살펴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구약시대가 망한 거는 이런 사회적 약자들 돌보지 못하고 우상숭배 때문에 망한 겁니다. 8절에 성물을 업신여기고 안식일을 더럽혔으며 9절에는 이간질하고 음행하는 자가 있었고 25절에는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을 반역하고 26절 제사장들은 율법을 범하고 27절에 고관들은 불의한 이익을 위해 피를 흘리고 28절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허탄한 이상과 거짓 복수를 향하며 29절에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했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스스로 찌꺼기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 어떻습니까? 성 무너진 곳을 수보해야 할 그때 사람들은 뭘 하고 있었습니까? 에스겔서 14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실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혹이 담을 쌓을 때 그들이 회치를 하는도다. 이스라엘로 하여금 자신들의 죄에 대하여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도록 하는 대신에 이 거짓 선지자들은 민족의 영적 도덕적 방해벽에 뚫린 그런 무너진 곳을 수보하지 못했습니다. 도리어 그들은 이스라엘 문제에 대하여 다른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그건 바로 허술한 담을 쌓는 것과 같았으며 에스겔이 말한 바에 의하면 선지자들은 좋게 보이도록 담에 회치라는 짓을 하고 있었습니다. 담을 튼튼히 쌓아야 되는데 튼튼히 쌓지는 않고 그냥 보기 좋게 회치를만 하고 만 거죠. 신앙생활이 그렇죠. 다시 쌓아야 되는데 변명하고 뭐하고 눈에 보이기 좋기 위해서 거룩한 척 하지만 그 속은 이미 다 썩어서 문드러지고 이제 곧 무너질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가면을 쓰고 행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날에도 유사한 상황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회개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순종을 호소하는 대신에 사랑, 은혜, 평강 등을 조장한 거짓 교훈들이 교회에서 많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걸 좋게 생각합니다. 쓴소리하는 목사 그 교회 안 있습니다. 다 떠납니다. 죄를 고발하면 그 마음이 무거워져서 그 교회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부르심과 교훈들에 우리 자신들은 지금도 회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회치를 한다 할지라도 인간의 얘기는 하나님의 율법의 어느 부분도 대신해서 굳게 설 수 없음을 우린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은 영적, 도덕적인 죄악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 앞에서 중보할 기도의 용사를 말합니다. 그런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심판을 거두실 텐데 안타깝게도 그 한 명조차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성문의 데를 막아설 것입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나라를 위해 온몸을 던져 중보의 기도를 드리던 바로 사무엘과 같은 사람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사무엘은 바쁜 일과 중에서도 나라와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결코 쉬지 않았습니다. 기도를 쉬는 것은 바로 죄라고 말합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의 제사장들입니다. 즉 그리스도인은 죄인을 비난하고 심판하며 정죄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 중보의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선 나 자신과 그리고 내 가족, 혹시 돌아보십시오. 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 또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그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모세의 기도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멸망 직전에서 용서를 받은 것처럼 나와 내 가족과 내가 속한 공동체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요. 다윗의 기도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이 재앙에서 구원을 받은 것처럼 이 백성들이 건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중보기도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며 멸망으로부터 보호하는 일을 합니다. 어느 가정에 3남매가 있었습니다. 막내는 굉장히 말썽꾸러기고요, 아주 고집스러워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 막내가 아주 큰 대박을 치는 말썽을 부렸습니다.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둘째 딸이 얼른 매를 찾아서 아버지한테 갖다 내밉니다. 그런데 맏딸은 아버지에게 즉시 달려가서 아버지 앞에 매달리며 용서해달라고 울며 빌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매를 내려놓고 새 아이를 품에 꼭 안아주었습니다. 자식에게 벌 주기를 기뻐하는 부모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잘못이 있으면 달려나가야 됩니다. 매달려야 합니다. 부모는 자식이 평안하기를 바라고 형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그와 같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며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벌을 주실 때는 하나님도 눈물을 흘리십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선지자의 눈물을 통해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도 누가복음에 보면 앞으로 망할 예루살렘 성을 보고 또 그 거민들을 보고 백성들을 보면서 한없이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소망은 예루살렘의 멸망이 아니라 회복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벌 주시기를, 심판하시기를 결코 즐겨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무너지기를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견고하게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수축할 사람을
찾고 계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진노가 밀려오는 그곳에서 그 영적으로 다 무너진 곳, 그곳에 막아서는 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의 처참한 멸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성 무너진 곳은 어떤 곳입니까? 그곳은 곧 누구도 막아설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진노의 불이 밀려 들어오는 곳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서서 눈물 흘리며 목숨 걸고 막아서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은 그 진노를 거두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구원과 회복의 역사를 다시 쓰실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요엘서 2장 13절에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오늘 우리 한국 교회와 또 내가 속한 공동체에도 이 마음을 찢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의 성 무너진 곳은 어디입니까? 자녀입니까? 남편입니까? 아내입니까? 부모, 형제, 가족입니까? 아니면 건강입니까? 사람 관계입니까? 물질입니까? 그 무엇이든 우리의 삶 가운데 무너진 곳이 있다면 지금 막아서십시다. 우리 오전에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일이 아니라 지금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내가 바로 거기에 서길 기다리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부흥 찬송 같이 찬송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다시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와 내 공동체를 회복시키시려는 그 하나님의 긍휼을, 그 자비를 구하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